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말씀의 출발은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던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데반의 공회 설교 사건 이후에 죽임을 당했고 상황은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괴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하면 아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나서가지고 온 교회를 다 무너지게 하느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교회들이 충분히 이런 반응을 보이고도 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고 저러고 할 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사도들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냥 있을 수 없었겠지요. 피해 다니거나 숨거나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멸한다라는 말은 잔당을 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 넣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정도면 옛날에 그 공산당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 색출해 내고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히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와해되었지만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기능을 그대로 다 수행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 와해됨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잘 수행하게 되었다면 이건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흩어졌다라는 말은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시고 교회의 지경을 오히려 넓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도 없어지고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지만 교회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전보다 더 위력적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 모이기는 잘 모이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 없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라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사실상 모이는 것은 너무도 잘하지만 복음의 기능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 전도함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의 가장 기본은 복음이 장착되어 있는가입니다. 전도하면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행복한 전도대는 매일 아침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합니다. 이 현수막에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메시지 딱 한 문장만 들어 있습니다. 대원들도 복음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원이 건빵과 전도지를 건네주니까 지나가던 분이 그걸 받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름을 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원은 그날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도 잘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포기한 교회도 세상에는 이미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특정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무슨 매뉴얼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전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지 못하면 힘을 못 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모이지 못할 때 위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것이죠. 교회의 위력이 모이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름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자주 모이지 않아도 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죠. 교회는 자주 모여야 한다와 자주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무의미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일수록 흩어질수록 위력이 커지게 되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생활하는 모든 자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람만 만나면 복음을 말하려 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려 할 것인데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습니까? 흩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지겠습니까? 당연히 흩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위력적인 것이 되지요. 영토가 확장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전이 되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동행주일 사역을 합니다. 동행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온전히 소유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이 소유되어 있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의 오늘 하루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의 교회이고 곧 복음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동행주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노회 안에 다른 교회들에게 벌써 우리가 동행주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도 다른 교회들이 아직도 이 일의 첫 단추를 깨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중에 주일 2번을 비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행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각각의 교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오늘 동행하는 교회들을 만날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모든 것들이 복음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동행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아가시는 통영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주의 복음을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동행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일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가 이 땅 통영에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흩어짐의 위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